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접어놓으시고요. 로마서 8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과 축복이 풀어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새 한 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한 해 동안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일주일 3박 4일 동안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이번에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금식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충분 기도해 주셔서 전혀 힘이 들지 않고 정말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중보 기도가 참 대단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교인들을 위하여서 또 저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아직도 구원받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축복이 내가 더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중보 기도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2023년도 우리 옆에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새해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는 풍성한 은혜가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본성을 내가 갖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혈통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이 말은 아담의 혈통은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아담의 혈통 때문에 우리가 죄가 들어오고 저주가 이 세상에 모든 불행이 닿았는데 그 혈통을 끊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니. 우리는 완전하게 100% 완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후손이다 이 말. 할렐루야. 이것을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잡을 때에 이제 올 한 해는 모르겠어요.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세상 여러 가지 일들. 그런데 아무리 폭풍과 치더라도 방주 안에 있는 노아는 안전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딱 갖고 있으면 아무리 그 세상을 뒤집는 세상을 심판하는 물들이 넘치더라도 방주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충만했고 기쁨이 있었어요. 평안이 있었어요. 푹 안식할 수 있었고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2023년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의 삶에서 성리를 경험하고 계속해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2023년도도 교회적으로도 우리는 많이 축복이 있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이 교회도 확장되고 정말 인테리어도 하고 음향도 하고 참 우리는 음향도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인테리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아주 잘 물질도 공급해 주셔서 다 공급하고 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번에
어떤 선배가 그러더라. 선배 목사님, 내가 인터뷰도 하고 이랬다니까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적을 보게 하는 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렐루야.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어떤 것을 또 주실까 기대하는 거예요. 제가 엄청난 기대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세상에는 지금 굉장히 올해는 불경기고 엄청난 일들도 있고 할 거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때에 아버지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에는 마름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다 온전히 믿는다면 성경에 나타난 대로 실제가 되는데 믿지 못할 때가 많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조금만 폭풍우 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어디 갔는지 모르고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어디 갔어요? 왜 나를 안 도와주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우리가 구약에는 행위, 하나님 앞에 순종이 행위였어요. 신약에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이 다른 게 없어. 믿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자. 그래요.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1세대가 들어가지 못했더니 믿지 못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믿는데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믿는데 우리가 의지적으로 여러분 이제 올 한 해도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기대하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하자. 그래요. 저는 2023년 어제도 여기서 한 2시 정도 들어갔는데 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성도들을 선포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큰 기대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에서 2023년도 승리를 경험하게 이미 우리를 준비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할 게 있어요. 뭐냐? 첫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사랑이세요. 사랑이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아가페적인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고 내가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이 사랑이심,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 바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냥 순간순간 0.01초라도 버리지 마시고 인식하시고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올 한 해도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들을 많이 준비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셔서 하나님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취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에게 특별히 말씀들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고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여러분 말씀을 세워줄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앞길을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2023년도 우리에 앞서서 꾸불꾸불한 길을
평판하게 만들 것이고 너무 높은 산을 깎아서 우리가 걸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절 3절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쉬운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며 꾸불꾸불한 곳들을 평탄하게 만들겠다. 넷의 성문을 부수고 새 빗장을 깨트리겠다. 그리고 감추어진 보물을 너에게 주며 숨겨진 재물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하여 너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라는 것과 나 곧 이스라엘 하나님 내 이름으로 너를 불렀다는 것을 내가 알게 하겠다. 할렐루야. 2023년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가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산은 그냥 무너뜨리고 꼬불꼬불하는 평탄길을 만들고 숨겨진 보물들을 너희들에게 보게 될 것이고 가지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 가지 이론적인 해답이 있죠. 그러나 항상 그것은 좋은 결과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완벽한 답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지혜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결단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자, 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지혜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있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결정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계속 고백하세요.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되는데 하나님 모르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혜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갑니다.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지혜가 풀어질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혜로 나는 살아갑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는 완벽해요.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러죠. 뒤에 지나고 내가 좀 지혜롭게 판단했으면 이런데 계속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제가 이번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민철아, 여러 가지 세상에 많은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유혹도 있었지만 시험을 이기는 자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 할렐루야. 팍 붙들었어요. 따라합시다. 시험을 이기는 자는, 유혹을 이기는 자는 상급이 있다. 오늘 폭풍우가 있고 너무나 힘들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만 이기세요. 그 뒤에는 상급이 있어요. 그 뒤에는 축복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은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과 내 삶의 아름다운 것으로 풀어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이것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알 때에 내 믿음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랑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구약에는 성막에 있었어요. 자,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는데 그것이 다 그림자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 안에 들어오기 있어. 그래서 성탄절에 아들 낳으리니 예수라라, 임마누엘이 아니라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를 오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계속 고백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게 변하지 않으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계속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믿음의 세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역사와 능력은 믿음의 원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금요일날 그랬어요. 육적은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저 구렁텅이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요셉이 저 애굽에 팔려가지고 저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놓치지 말았어요. 오늘 우리가 2023년도 전능하신 하나님, 자,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나갈 길이 없고 앞뒤가 다 가로막혔던 이스라엘 백성들, 도저히 갈 수가 없어. 그런데 그 하나님은 홍해길을 열어서, 바닷길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했던 그 하나님. 하나님, 내가 2023년도 정말 앞뒤가 캄캄하게 막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길을 걸어서 가게 했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홍해길을 보게 하실까요? 오늘 우리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이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현재 일이고 이것은 지금도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확신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록한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홍해 같은 바다가 있고, 자, 마귀가 말입니다, 어둠의 영들이, 지옥에서 나오는 사탄들이 막 더글거릴지라도 주님은 앞길을 가게 하시고 그들을 홍해바다에 완전히 매장지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큰 골리아가, 골리아, 사탄의 대표, 사탄의 우두머리, 최고의 우두, 그 우두머리가 나를 나타나서 우리를 위협하고 두려움을 주고 불안을 주고 여러 가지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돌멩이 하나로 무너뜨리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너무 힘들고 기근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을 잡아먹는 그 시대에, 먹을 것이 없는 그 때에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기근 때에 가부를 살렸던 그 하나님이 너에게 함께 하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무나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너무나 엄청난 어려움 속에 죽은 그 아이들을,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이에요. 물고기 덩어리에 보리떡 5개밖에 없는데 이걸 갖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걸 갖고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 이걸 갖고 어떻게 먹일 것인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생각하지만, 그러나 물고기 2마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명령할 때 배불리 먹고 5,000명을 먹이고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모든 은혜를 넉넉하게 풍성하게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바로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 왜 함께 하겠어요? 바로 우리를 돕고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의 천국을 풀어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2023년도 항상 모든 영역에서, 모든 삶에서,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여러분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이런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는 것, 내 생각에 완전히 설득당하는 것, 내 가치관을 내려놓고 내 지식을 내려놓고 완전히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하신가, 그분의 말씀에 설득을 완전히 당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믿음은 항상 주님의 마음을 땡기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눈을 바로 우리를 향하게 하는 향하게 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오늘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이 하나님을 공의롭게 하고 그런 믿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반대로 그런 믿음이 마귀를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장애다, 너는 실패한다 라는
라는 것을 그런 믿음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마귀를 정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문제예요. 마귀를 정당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마치 하나님을 불의한 장애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를 지어서 그들이 강나에서 다 죽었어요. 불신했기 때문에. 불신은 뭡니까? 마귀를 높여주고, 불신은 뭡니까? 마귀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들고 하나님을 낮추게 하는 거죠. 그게 불신이죠. 계시록에 보면 첫 번째 불목표에 떨어지는 사람은 두려워하고 믿지 않는 자,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 왜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왜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나에게 좋으신 분이다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 무궁하도다. 다윗은 그렇게 바로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을 믿을 때에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은 뭡니까? 내 마음의 안식이에요. 내 마음의 평강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안식으로 나타나요. 평안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참 믿음이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안에 평안이 있는가, 내 안에 정말 말씀의 안식이 있는가. 이게 바로 아직도 내가 불안하고 아직도 내가 정말 안식이 없으면 믿음을 다시 세워야 돼. 그분이 뭐 40년이라고 그분이 교회 목사라도 믿음을 바로 세워야 돼. 믿음은 그 결과로 나타나는데 마음의 안식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것은 모세의 성막에서 잘 나타나요. 모세 성막, 이게 성막,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이 성막 바깥에는 어떻습니까? 막 제사장들이 바빠요. 왜? 제사 지낸다고. 우리의 삶은 바쁠 수가 있어. 막 이리저리 막 여러 가지 바쁘죠. 그러나 그 성막 안에 지성소는 참 임재가 있고 평안해요. 왜? 하나님의 임재 장소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 지성소가 돼. 이 안에 마음은 막 바빠. 여러 가지 일이 많아. 그러나 내 안에는 막 찬양이 나와. 참 주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안식, 이게 믿음이지. 그렇지, 바쁠 수도 있지, 여러 가지. 그런데 내 안에는 바쁠수록 찬양이 나와. 주님 기쁩니다. 예, 안에서 평안하니까 피곤치 않는 거지. 할렐루야. 오늘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사역을 끝마쳤기 때문에 다이로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하늘의 우편에 앉아 있어요. 내 감정이 느끼지 않고 내 오감이 느껴지지 않아도 무엇으로 느낍니까? 믿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 우편에 딱 앉아 있어. 목사님 느끼지 않아요? 그렇지, 느끼지 않지. 그러나 믿음으로 그래 앉아 있는 예수님이 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한 해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마음을 담대하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된 믿음으로 하나님이 화를 났어, 하나님이 나를 벌을 냈어, 하나님도 어떤 보면은 속상할 것 같아. 벌도 주지 않고 화도 안 냈는데 그렇게 막 이야기하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치러가지고 이 병을 주었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 김민철 목사한테 그런 말을 했다면 잠을 못 잘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 얼마나 그렇게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벌을 받았어. 하나님이 질병을 줬어. 하나님이 심판했어. 이것은 누구의 말을 지금 듣고 있나 하면 사탄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탄의 말을 듣고 있어요. 사탄의 말을 듣고 있는 거죠. 절대 그 생각과 말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이 목사일지라도
할렐루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누구의 말을 믿고 있습니까? 사탄의 말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탐탁지 여기지 않는가 봐, 이렇게. 참나. 하나님이 나를 탐탁지 여기지 않. 그거는 누가 지금 말을 듣고 있어요? 사탄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와가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사탄의 말을 들었어. 사탄의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탄에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그 생각을 다 고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가 뭐냐면 불신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고치는 게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해야 돼. 왜? 우리 육신은 그럴 수가 있어. 우리 육신은 사탄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들으세요. 우리의 생각과 말을 통해서 성령님은 승리를 이끌어요. 반대로 우리의 생각과 말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를 패배로 이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합니까?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시다.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자, 그분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그 사실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로마서 3장 31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3장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오늘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냐 이 말이야. 다윗이 얼마나 대단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벌벌 떨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저 골리앗가 말이면, 그래서 너무 화가 난 거 물맷돌을 가지고 그냥 던졌잖아요. 물론 성령님이 함께 하지만, 그러니까 골리앗은 기가 차거든. 아니 조그마한 꼬마니가 나를 이기려고 물맷돌 하나가 있는데 자기는 칼을 갖고 왔는데,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우습죠. 그런데 다윗은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계속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나를 위하시는데 이 세상에 오는 이제 갈수록 이상한 변종 바이러스는 질병,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 말이에요. 갈수록 전쟁과 세계적으로 기근과 가난과 여러 가지 오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이 가난이, 이 질병이, 어떤 것들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이런 태도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신다면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바로 사랑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분은 그런 분인데, 그런 분이 나를 이해하시면, 전능하시는 이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해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새해를 보내면서, 이 땅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굴곡이 있을 수 있어. 비바람이 칠 수가 있고 폭풍우가 칠 수도 있고 정말 혼자 있는 느낌, 하나님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때 조심할 거는 사탄이 딱 소리를 갖고 와. 야, 하나님 지금 없어. 너는 실패자야. 너는 죄를 지었지. 너는 하나님 버렸어. 이런 속삭임을 가감하게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적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것. 따라합시다. 적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것. 그렇죠. 하와가 다 혼자, 하와가 있을 때에 적이 들어와가지고 그 속삭이는 거 보세요. 우리의 생각 속에 항상
자,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말은, 지키라 이 말은 적군이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을 지키라 이 말은, 다스리라 이 말은 적군이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럴수록 정말 어둠이 오고 폭풍우가 오고 막 주변에 폭풍우가 치는 것 보였고, 그때는 적군이 올 수 있어.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없을 때 계속해서 말씀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고백하고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게 고백문이 너무 멋있게 나왔어요. 아주 참 멋있게 나왔죠. 예, 예. 제가 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주 인쇄 들어가는데 이걸 가지고 저도요, 이거 기도 금식 기도할 때 계속 고백문하고 기도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계속 말씀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입에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며, 그렇게 내 입에, 할렐루야,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할 때에 이것은 맨 먼저 내 생각을 듣고 내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아무리 폭풍 속에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그러하면 이미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더 풍성하게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갖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좋은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유물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03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절 3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 그가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다 값을 지불하셨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항상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고 질병의 문제도 완전히 해결했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했던 그 은혜를 항상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있으면 이것이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면 약속의 땅을 주었다. 이렇게 여호수아 1장 2절 3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을 밟는 곳을 모두 내게 주었느니라. 자, 모세에게서도 출애굽할 때 이미 너가 밟는 모든 땅을 다 주었다. 가나안 땅도 주었다. 하나님이 주었다라고 이러면 이미 그들이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었다 그러면 이미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이 주었다라고 말씀했지만 그들이 해야 할 것은 뭡니까? 믿고 가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주었다고 그랬으면 왜 하나님이 약속한 거 주었다고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이 출애굽하면서 마음에 무엇을 갖고 있냐면 불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을 믿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자, 불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대신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보다 불신은 누구의 말을 붙잡네? 마귀의 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을 주었다 이러면 그들이 믿으면 되는데 그것을 불신하고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보다 불신하는 것은, 불신은 누가 줘요? 사탄이 주는 거죠. 육신의 일인데, 육신의 일은 사망에 이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탄이 주는데 그것을 원수의 말을 믿고 불신을 가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말씀에 대한 불신은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데 사탄이 주는 거죠.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결국은 그들이 사탄의 말을 믿었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를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셨으니, 자, 이미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땅을 주었다고 그랬는데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 다시 말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땅을 안식이라고 했는데, 땅을 안식이라고 그랬는데, 내 안식이라고 그랬는데, 그들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을 안식이라고 그랬는데, 왜 안식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차지할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큰 거인을 통하여서 다 준비해 놨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해 놨습니까? 그들이 건축하지 않는 집을 다 지어놨어. 그들이 땅을 파지 않는 우물을 다 파놨어. 그들이 심지 않는 열매를 다 맺게 했어. 그러니까 안식의 땅이죠. 왜? 그들이 가서 수고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주었다 이 말. 이미 주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6장 10절 11절에 보면 그들이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과 그들이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과 그들이 가득한 집과 그들이 파지 않는 우물과 그들이 심지 않는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들이 가득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수고 안 해도 이미 그 땅은 그들이 들어가면 돼, 믿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불신했다 이 말. 그래서 그들이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이것은 그림자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림자. 실제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놨어. 갈보리에서. 에덴 동산에 실패했던 것들이 갈보리에서 제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다 이루어놨어. 우리는 거기에서 뭐 할 거 없어. 그래서 성경은 안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이미 어마어마한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창조자세요.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모든 죄의 결과를 갈보리에서 다 지불하셨다.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셨죠. 목숨을 지불하셨고 죽음을 지불하셨고 자신의 육신의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채우지 않고 건축하지 않고 그냥 우물 파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은 것처럼 갈보리에서 다 준비했다. 그래서 시편 103편 보면 그 모든 언택을, 그 모든 준비된 은혜를 잊지 말자 이 말이에요. 이미 다 치르고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그 안식 땅에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땅에는 뭐가 있어요? 구원의, 그 죄에서 의인되는 구원의 땅이 있고 안식이 있고, 그 땅, 안식의 땅은 어떤 겁니까? 치유가 있고 부유함이 있고 다가 있어요. 할렐루야. 바로 그것을 안식이라고 합니다. 자, 새 언약의 사에서 안식의 장소, 바로 우리가 믿을 때 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을 갖고 있어요.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놓은 것을 믿지 않았다. 믿음이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말씀하는 것을 그대로 믿는 것인데, 그래서 히브리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 그러면 그 귀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을 전하는 먼저 받은 자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들어가지 믿지 아니한다 이 말 원어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설득 당해야 되는데 당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당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믿지 않고 불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과 내가 좋은 것을 이 준비해 놨다는 것을 믿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거는 하나의 그림자와 같죠. 그는 실제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자,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 갈보리 언덕에 다 이루어놓은 것, 실제적인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갈보리 언덕에서 다 이루는 것을 누리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임을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벌하고 우리를 미워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늘 주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이루어놓은 놀라운 하나님의 안식의 땅,
우리를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를 미워하나 보다, 좋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불신을, 그거는 뭡니까? 불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신 사탄의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누리지 못하는 거죠. 마음의 불신과 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 내 생각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나를 설득당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낙심되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두려워하거나 불안하게 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있을 때에 바른 믿음이 되고, 바른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이 오늘 우리의 약속의 땅이요, 안식의 땅이요, 우리의 기업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물리적인 땅, 다시 말하면 실제적인 땅, 가나안 땅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 이룬 안식의 딸의 예표적인 땅입니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죠. 오늘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거기에 누릴 수 있는 것이 다 있었다면, 우리는 더 좋은, 바로 안식, 주님께서 다 이루신 그 놀라운 축복의 안식, 그것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것을 믿으시고, 오늘 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불신의 소리, 내 안에 있는 불신의 생각, 내 안에 있는 불신의 소리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뭐냐?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는 매일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나는 완전히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기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즉 바로 피조물을 말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를 정말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원어에 보면 완전히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사람. 완전히. 목사님, 그리 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것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한, 무엇이? 영적인 부분이 이 말이에요. 진짜 나는 영이죠. 근데 그 영이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그래서 새로운, 바로 나는 이제 거듭나서 새로운 존재인데, 새로운 존재가 진짜 난데, 바로 영은 진짜 난데, 육은 언젠가는 이제 예수님 이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육이 영혼이 떠나면 육이 이제 땅에 묻히고 이제 사라지지만, 영은 그렇지 않죠. 근데 이 영은 진짜 나다. 근데 완전히 새로운 존재.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하면, 우리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고린도후서 5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아서 이제부터는 그같지 않아요. 자, 이제부터 우리는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노라. 육신을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 나의 판단은 진짜 새로운 피조물에 의해서 판단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구절은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데, 좀 거듭난 사람이 좀 부족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이제부터 육신을 따라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을 보고 판단한다. 여러분이 여기에 집중하세요. 내가 오늘 좀 실수하고 오늘 좀 부부 싸움 했는데도, 아이고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 여기에 집중하고 나를 판단해라 이 말. 자, 참된 믿음은 어디에 집중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에 집중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자, 보이는 육신대로, 보이는 인간적인 관점대로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대로. 하나님은 무엇을 봅니까?
내 육신보다 새로운 피조물을 보는 거예요. 예,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 어루어진 새로운 피조물을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들어오죠. 그래서 내 영은 그 생명으로 해서 다시 살아났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2장에 죽었던 너희, 우리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죽은 것. 그래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다니지만 죽었다 이 말. 그러나 우리의 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전히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새롭게 거듭날 때에 이제 죄의 본성에서, 그래서 아담의 본성 다 죄를 갖고 태어나죠. 그 어린 아이도 죄를 짓지 않아도 죄의 본성. 그런데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날 때 의의 본성, 의의 상태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본성과 관계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본성에 집중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건 바로 그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완성한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가 됐다. 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아담으로부터는 다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그래서 그 아담으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지, 아무리 선한 행을 행해도, 아무리 착한 일을 행해도,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은 이웃을 돕고 해도 여전히 죄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무엇을 갖고? 바로 의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실수를 해도 그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다,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기에는 이제 우리의 신분을 보기 때문에 어려운 자로 본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바로 그 사실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내 자신이 나는 의의 본성을 갖고 있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관점을 계속 보면 볼수록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무엇이 변하는가? 내 말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안 보니까 자꾸 안 변하는 거지. 자꾸 내 육신만 보니까 자꾸 안 변하고 실패하는 거예요. 내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집중해서 의의 본성과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나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 이것을 보면 볼수록 바깥의 말과 내 보이는 육신이 점점 변화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의의 본성과 같게 변화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동안의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의 그림을 다 지워버리고 이제 날마다 성경에 나타난 좋은 그림을 계속 생각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이전의 행실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이것 오늘 참 이게 약간 좀 번역이 헷갈려야 되는데, 옛 본성을 벗어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옛 본성을 벗어났다는 것을 알라 이 말이죠. 이 본성, 옛 본성을 벗어났던 거 알라. 그러면서 23절 24절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자, 이것도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한 구절인데, 자, 너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너가 이제 하나님부터 새롭게 창조됐는데 어떻게 창조되냐?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너 생각이 거기에 집중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가 새 사람이 됐는데 그 새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바로 너가 거기에 생각에 집중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내 영은 하나님부터 창조되었는데 옛 사람은 이제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옛 사람은 지나갔고 어떻게 내가 창조되었는가? 어떻게 창조될 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치으심을 새롭게 받았기 때문에 너는 생각을 거기에 집중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새롭게 창조될 때, 우리가 새롭게 거듭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생각을 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내가 온전히 의식할 때, 인식할 때 우리 바깥 모습도 변화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니까 자꾸 실패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 이 말. 그럴 때 내 행동과 내 삶이 변화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네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정체성을 팍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 새로운 피조물이 만들어질 때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이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다 내 생각에 내 생상에 붙들고 있을 때에 그런 그림으로 붙들고 있을 때 내 삶은 변화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이 새로운 피조물을 알고 마약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약의 중독자. 저도 오래전에 한 10년을 마약했는데 벗어나지를 못. 근데 이 복음을 전하니까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마약을 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다, 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다음에 또 마약하는 거예요. 고치지를. 그런데도 계속 거기에 집중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간증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백했는데 완전히 어느 순간에 벗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예, 나는 그런 존재라고 계속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야 또 실패하고 먹고, 그림을 그려야 또 실패하고 먹고. 그런데 어느 날 그 그림이 머릿속에 상상 속에 팍 바뀌었는데 내 삶이 변화되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간증들이 많이 일어나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진짜 나의 감정이 나를 판단하지 못합니다. 나의 생각이 나를 판단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면 나는 이런 존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면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너는 새롭게 거듭난 자다 이러면 그런 자예요. 내가 그렇게 바라볼 때에 내 삶이 그렇게 변화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방식이 어떻게 우리 잘못되게 거꾸로 가르쳤죠. 네가 삶을 바꾸면은 너는 그렇게 바뀐다 이런 아니죠. 내가 어떤 존재가 나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인식하고 끊임없이 말할 때에 내 삶이 변화된다 이 말이에요. 영국의 그 왕실에 이제 어린아이가 막 개고장에 막 뛰어나라. 그런데 어느 날 그 지나가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대. 야, 너는 앞으로 이 영국의 공주고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야. 이 한마디에 막 뛰어놀다가 그래 나는 공주인데 그때부터 그냥 공주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왕이 될 건데 그때부터 왕이 정체성을 딱 하니까 개구장의 그 모습이 바뀌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다. 계속 그림을 그리고 상상할 때에 내 삶에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삶에서 유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삶이 되기를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한 해 동안 나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항상 인식하고 고백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 안에서 완전하게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 인식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의 삶도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유혹할 때 아이고 넌 떠나가라. 사탄이 유혹할 때 넌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것을 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